네, 우리 이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예, 지난 주간에는 또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오신 분 안 계시죠? 누가 오라 그래서 억지로 오시거나 그러신 분 안 계시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누구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의무나 뭐 책임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보내고자, 하나님과 나와 만남, 관계, 그것을 갖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평상시에 내가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주님,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신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만나겠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만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런 아주 긴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위대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손에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쉽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높이 솟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누구나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사랑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네. 능력과 고난의 자녀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내게 유익하던 것을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네. 능력과 고난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야. 교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전의 삶은 다 뒤로 하고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뒤에 있었던 하나님 후회스러운 일, 아버지 하나님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하나님 실패한 일, 낙담된 일, 좌절된 일, 근심과 걱정된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 수고의 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볏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주인으로 내셔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찾아 이번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정말 하나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힘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죄종들을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의 세임 얻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담당하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셨으니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주째 풍성한 삶의 초대 이끌미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의 경험으로는 아주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도 느끼고 계실 텐데 풍성한 삶의 초대 이끌미 세미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을 쭉 되돌아보고 나의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내가 더 행복하고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정상 못 오신 분들에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라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날 한 번 더 있으니까 다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정말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참 복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도전과 또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경 읽기 팀 별로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너무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 혹시라도 팀 안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팀장들 쭉 있으니까요. 팀장들에게 얘기하셔서 나는 일독팀에 들어가겠다로 일독팀에 들어가시고, 나는 암송하겠다로 암송팀에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필사팀에 들어가겠다면 필사하시고, 또 내가 녹음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녹음도 이제 성경 녹음도 하시고, 그래서 쭉 여러분 각자 이렇게 내가 올 한해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이게 잘 정착이 돼서 매년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또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큐티는 짝과 함께 우리 이금희가 짝과 함께 나누시고요. 그리고 주중에 한번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순종하시고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까운 분한테 계속 네, 제가 얘기하는데도 안 하시더라고 그분도. 네, 그래요. 이번 주에는 네, 올려주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큐티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목사님만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누구나 다 읽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 누구나 읽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이해하고 뭐 이해하면 한 것만큼만 이해하면 돼요. 막 뭐 깊이 있게 이해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아주 뭐 심오하게 이해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아는 만큼만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큐티 하시고 꼭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공부를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분만 지금 풍삼초를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셔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풍삼초 입금이들은요, 풍삼초를 다 이제 다시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풍삼첫은 우리 풍삼초 하신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풍삼set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풍삼set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풍삼set까지 끝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이제 풍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좀 수준 있는 신앙으로 내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풍삼set까지 끝나신 분들은 풍삼기를 신청하시면 그러면 풍삼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 지금 우리 청년 목장, 청소년 목장, 우리 장년 목장 이렇게 목장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찾는이 정하는 날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찾는 이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에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간 찾는 이를 정하는 기도 시간을 갖고 찾는 이, 내가 올 한 해 찾는 이 삼고 섬길 그리고 전도할 대상은 누굴까,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누굴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다 이제 우리 준비한 헌금을 찬송가 582장, 찬송가 58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얻은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산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감 놓아간다. 목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목마를 해요 그 안에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족칠 때 기름진 구름 얼마니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내어 타거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들에 치우쳐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인들이 갈등과 분쟁이 아닌 화합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풍삼초 입금이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잘 듣고 배워서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경 읽기팀 모임이 2월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개 팀이 모두 한 해 동안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연말에는 모두가 열심을 다했노라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큐티의 삶과 풍성한 삶 공부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목사님께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함께 성경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은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들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가요. 믿음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은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나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가요.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믿음 나가요.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이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죄종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과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상이 악화 속에서도 온 가족이 여행을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죄종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또 이외에 하나님 몸이 약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연약한 종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회복되어지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인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습니다. 몇 주 전에 아주 우리 한국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뭐 우파 좌파 나누지 말고 그런 거 그냥 내려놓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자. 지금은 기도만 해야 할 때다. 판단을 내려놓고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가 바른 목사냐? 어떻게 목사가 판단을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하냐? 성도들이 정확하게 분별해야지.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건 옳고 이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지.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지. 판단을 내려놓고 그냥 기도만 하라 그러면 말이 되냐?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역사 강사가 지금 아주 구구적인 발언을 지금 많이 해서 또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강사가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왔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기독교 교계에 아주 큰 뭐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은 하여튼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 참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할 머리가 있잖아요. 그냥 뭐 되겠지 뭐, 알아서 될 거야.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대에 어떤 삶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건,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중요한 성경적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신앙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도 오신다고 하는, 이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이제 때가 되면 바로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왜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메시아 기다리지 않나요? 야,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 사람이 좀 되면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누군가를. 그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혼란하니까, 이 땅이. 이 땅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땅이 아니니까. 네.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야, 이거 이대로는 아닌데? 야, 이런 나라가 이거 제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누군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 누군가 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타나서 탁 이 나라를 확 좀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왜? 그들의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깨어져 있으니까.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 세상이 엉망이고,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씀하시면서 본인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좀 깨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대로 괜찮지. 괜찮은 분 계실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 그렇지 나라가 그럴 수도 있지, 어려울 수도 있고, 혼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나는 괜찮은데, 나는 편해, 나는 괜찮아, 살만해.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생각을 그냥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이상하지 않나? 왜 세상이 이렇지? 세상은 점점 좀 발전하는데 점점 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점점 좀 이렇게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더 깨지고 상하고 더 이거 문제가 많은 그런 세상 우리가 보지 않나요? 그죠? 세상이 더 아주 과학적으로 더 막 고도화되고 막 발전하고 멋있는 세상이 막 유토피아가 오는 것 같아. 근데 그 반대편을 보면 그 다음 반대편은 더 세상이 악해지고 메말라지고 더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고 더 막 이 세상을 아웅다웅하며 싸우며 그냥 막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더 가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은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이 깨어져 있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요. 그걸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나요? 거짓말하고 살면 그냥 편하게 사나요? 우린 몇 번 경험하죠. 거짓말을 해도 별일 없구나, 괜찮네 하는 거 경험해요. 저도 그래요. 가끔씩 저도 선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의 삶을 괜찮구나, 이거 살짝 했더니 그냥 괜찮네, 넘어가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그 삶이 거짓말을 통해서 막 요리조리 싹 피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을 또 낳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그 거짓말을 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거짓을 낳는 그런. 그래서 자기도 몰라. 이제 자기도 내가 뭘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 응? 내가 어떤 걸 거짓말했는지도 몰라.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편한가요? 안 편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이 점점 더 초조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인격이 깨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인격과 판단과 삶이 깨지게 돼요. 그럼 그냥 거짓의 삶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믿게 되나요? 사람들도 저 거짓말쟁이. 그럼 사람들도 떠나죠. 그럼 못 믿어요, 사람이. 못 믿는 사람이 되고 주위에 거짓말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면서 더 외톨이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거짓의 삶이죠.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사람은 특히 말로 폭력을 행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막 이기니까 말로 막 힘세게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해서 딱 그 당시에 이기니까 괜찮죠. 근데 날마다 윽박 지르고 날마다 큰 소리 치고 날마다 소리 지르고 막 그래 보세요. 그냥 말로 폭력을 행하는. 사실은 이 말로 사람을 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잘 되도록 말로 격려하고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말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말이 자꾸 사람을 폭력을 행해서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저희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을 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윽박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겨요. 내가 이겼다. 딱 그러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윽박 지름을 당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막 아파해. 그걸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후회하게 되죠. 근데 그걸 보지 않고 내가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막 윽박 지르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자기 주장만 하고 막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막 윽박 지르고 해서 당하는 사람은 죽어가죠. 근데 내가 막 그렇게 언어 폭력을 하는 나도 나의 이 언어의 삶이 폭력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스스로도 인격이 깨져서 내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그래서 늘 윽박지려야만 되는. 조곤조곤히 말을 못하고 친절하게 말 못하고 늘 그냥 소리만 질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런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그런 삶은 나도 또 외톨이가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게 폭행하는 사람들 있죠. 남편을 폭행하는 아내가 있나? 아내가 대부분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들 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폭행하는 남편이 있어요. 언어 폭력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폭행하는 아내를. 그러면요, 폭행하는 순간 그러면 아내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내가 폭행하는 순간 아내는 당장 죽진 않지만 내가 폭행하는 순간 서서히 아내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만 죽을까요? 폭행하면 나의 인격도 깨지고 나의 이 심령도 깨져서 나도 폭행하면 할수록 나도 깨지는 거예요. 나도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다 죽는 거예요. 폭행이.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 그게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악한 죄 가운데 거하면 나도 죽는 거구나. 나도 해를 입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을 탐욕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탐욕으로. 아이들을 탐욕으로 키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은 잘 돼야 돼. 1등 해야 돼. 너 공부하면 너 1등 해야 돼. 공부해. 너 운동해. 이번에 1등 해야 돼. 뭐든지 다 1등 해야 돼. 다 1등. 야, 그래야 너 인생 잘 사는 거야. 1등 해야만 돼. 뭐든지 1등 해야 돼. 알겠지? 너 나가가지고 친구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싸워서 또 맞고 오지 마. 이겨야지. 맞고 오면 절대 안 된다. 인생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뭐든지 1등 해야 돼. 다 네가 차지해야 돼. 알았어? 이런 요구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 부모들이 그걸 경험하거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이거 지면 안 되는구나.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뭐든지 이기고 살아남아야만 적자 생존이 되는 거구나. 그걸 삶 속에서 경험해요. 살아가면서 야, 이거 대충 살면 안 되는구나. 싸워서 이겨야만 되네. 야, 이거 그냥 멍청하게 살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으로 키워야 애들을 싸워 이겨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아이가 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아이들이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가끔씩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부모는 모든 것을 다 1등해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네가 모든 걸 다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의 삶의 현실은 1등 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뛰어나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늘 그 짐을 가지고 탐욕을 채워야 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 없는 삶,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이거는요,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나아가서 우리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 공동체까지 퍼져요. 나아가서는 사회까지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부동산 투기, 요즘엔 재테크잖아요, 그거. 그죠? 재테크지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투자해가지고 정당하게 내가 투자해서 돈 버는데 어때? 괜찮죠. 좋아요. 그래요. 투자할 만한 돈이 있으면 투자하세요. 그래서 투자해서 여러분 집 여러 가지 사세요. 그냥 아파트, 빌라 여러 가지 사고, 땅 사고 막 해서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 없는 사람들, 돈 없어서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전세 주고 저렴하게 이렇게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진짜 좋은 거죠.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투기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투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투기를 해서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투기했는데 가격이 안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 집도 올리고 저 집도 올리고 다 계속 올려야 돼. 왜? 투기해서 가격이 올라야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투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자가 망하거나 투기한 사람이 또 뭐 돈이 잘 안 돌아가 가지고 이게 또 뭐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세금 떼먹고 다 도망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전세 들어갔다가 자기 거 다 떼어먹고 제 전 재산 다 투자했는데 없어. 이제 거지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래요. 돈을 버는 것 좋지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부유해지고 잘 사는 게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부유하고 잘 사는 거 좋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편히 잘 사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저 제3세계에 살아가는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굶고 산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통닭이 얼마나 좋아요? 통닭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치킨 통닭. 치킨 안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저도 어제 치킨을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술 먹는 사람들은 치맥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치맥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밤에 그냥 축구 경기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치맥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요 그 치킨 닭 만드는 게요 여러분 그 닭을 몇 개월 안 키우고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닭에게 그 사료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료가 우리 사람이 먹는 그 곡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곡물의 30%를 동물을 키우는 데 준다는 거예요. 소나 닭이나 돼지나 이런 것을 사료로 사람이 먹는 곡물의 30%를 그거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30%는요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편하게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고기, 통닭 이거 우리가 먹기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나눠줘야 할 것, 공평하게 같이 살아야 될 거를 우리가 우리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통닭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통닭 당장 먹을 줄 알아. 이 고기 먹을 때마다 이거 그래서 양심을 막 이렇게 양심이 막 찔리고 막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많이 깨져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주님이 처음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간이 내 중심적인 삶, 나의 중심적인 삶,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 세상이 많이 파괴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의 죄악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깨진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심각성을, 이 심각한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이 자기 중심성, 이 죄 때문에 이 파괴된 세상, 깨어진 세상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건 이런 깨진 세상을 회복하셔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갔던 내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세상이 이렇게 깨지는 거구나. 야,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 중심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그거잖아요. 이 땅을 네가 다스려라.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내 중심으로 내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막 깨고 부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 잘 살자고,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진실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 뭘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나는 이제 천국 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만 되면 되냐면, 착하게만 살면 돼. 선하게만 살면 돼. 조금 더, 이건 좀 쉽지 않지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좀 사랑하면 살아가야지.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양심이 있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면 살아가는 건 맞지. 그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조금 착하게 못 살고 선하게 못 살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그리고 그때 좀 회개하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삶이 그게 전부야.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천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살다가 조금 선하게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림.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보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 가요. 지금 우리 세상 가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살다가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래, 내가 죄인이래.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 믿어야 산대. 그래야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죽으면 천국.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구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그냥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 죽을 때까지는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붙어있는 삶, 끝까지 붙어있어야만 안 돼. 거기 떨어지면 안 돼. 그 정도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기적적으로 나오게 돼서 그래서 이제 간수가 이 지키고 있다가 그냥 실신해 버려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바울은 딱 거기 안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은 뭡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받은 건 뭘까요?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뿐입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삶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동시에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막 회복됐어요. 막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게 막 무질서했던 것이 정상이 되고, 막 죄악으로 뒤덮였던 것들이 그것이 선한 곳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귀신이 지배했던 것이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악한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이 벙어리 귀신이야, 벙어리 귀신. 이 귀신이 사람에게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벙어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귀신이 벌벌벌 떨다가 소리 지르고 쫓겨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지금 이건 20절이잖아요. 1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 귀신이 벙어리 귀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떨면서 쫓겨갑니다. 쫓겨가고 나니까 그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사건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거 쫓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해봐라.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제대로 서겠냐 그 나라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신뿐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뿐 아니라 질병도 떠나가요. 질병은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상적인 인간들만, 정상적인 사람들만 있지, 질병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그럼 지금 목사님, 지금 예수 믿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는데 지금 질병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게요. 다음 주에. 질병이 떠나가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냥 옷자락만 만졌어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의사들도 수없이 만났어요. 재산도 다 버렸어요. 그 치유하느라고. 고생하고요. 근데 낫지도 않아요. 더 악화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 야, 저 메시아인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옷만 이렇게만 만져도 난 나을 것 같아. 그분이 메시아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분이 새 나라를, 새 땅을 새롭게 하실 분인데, 그러니까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 무리들 막 모여있는 무리들의 뒤로 가서 그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바로 낫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질병이 예수님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는 떠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먼 거지였습니다. 눈이 먼 거지. 근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막 소리칩니다. 그 사람들이 떨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막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요.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려 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 즉시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정상으로 정상인이 되고요. 귀신도 떠나갔고요. 심지어는 자연도 복종을 해요. 자연도. 와, 이건 놀랍지 않아요? 자연까지 복종을 해요. 자연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대요. 여러분, 그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5천 명 먹여. 그게 가루도 못 먹일 거야. 가루도 5천 명, 그죠? 그거 5천 명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2광주리가 남았어. 5천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평화하고 모두가 다 넉넉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네. 머리떡 5개, 불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벌이신지 아세요?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고는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은 주무셔 그냥. 근데 그날 바람이 막 불더니 배가 뒤집히기 시작하고 막 뒤집히려고 그리고 물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깨우죠. 네, 선생님. 예수님을 깨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대.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과 성난 물결이 즉시 잔잔해졌대요. 복종하는 거야. 자연이 정상으로. 네. 풍랑이는 바다. 사람을 막 시고 삼키려고 하는 그 바다도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네. 정상으로, 이 모든 자연 세계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화로운. 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막 이런 돌로 인해서 막 눈이 막 폭설이 내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인명 피해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도 정상으로 질서정연하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대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가다가 메시아가 오면,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주님의 날이 오시면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대.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를 그들은 기대했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새 시대는 열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구약 시대 사람의 신앙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아갔을 거야. 이렇게만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돼서 이 땅이 새로운 새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야.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지. 그래서 그냥 이 땅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쭉 가는 거야. 그냥. 네. 이런 사고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죠? 천국 가는구나.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봤던 그 그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이렇게도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 그냥 천국만 가는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시대는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땅에 임하였다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 땅이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의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 안에, 이 안에서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늘 머릿속에 여러분 이렇게 딱 그려놓으세요.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구나. 나의 삶은 이런 삶이구나.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을 동시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는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된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부수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랬으면 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지금부터. 이미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종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끝냈죠.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을 이제 큐티를 해요. 여호수아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거기서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 거야. 그때부터.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하고 그 광야 생활을 쭉 오는 그 시간 내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새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적당히 선하게, 적당히 착하게, 적당히 살아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자기가 얻을 것 다 취하고,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리려고 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관심이 없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인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편하게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다 취하고 그러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때로는 막 약육강식 그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1등 해야 된다고 막, 그리스도인이 더 높아져야 복음 전하지 않냐? 잘 살아야 복음 전하지 않냐? 높아져야 복음 전하지 않냐? 그래서 서로 막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싸우며 다투며 1등하며 살아가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미 왔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여러분, 그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 그 일제 시대 때 장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국의 군대 장교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필리핀 루팡섬이라는 곳에 갔는데, 근데 가자마자 미국이 그 필리핀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한 200여 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다 흩어졌죠. 죽은 사람도 많고 흩어진 사람도 막 이제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져 어디 갔냐면 밀림 속에 들어갔어요. 밀림 속에 들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막 게릴라전 하다가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3사람만 남았어. 자기와 부하 2사람. 근데 그 부하 3사람, 넷만 남았어요. 근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투항했다 그러고 도망가서 자수했어요. 그리고 2사람은 같이 싸우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살았냐 하면 그가 1922년에 군대 갔다가 52년에 72년이구나. 50년간 72년에 그가 나오게 됐어요. 그 50년을 밀림 속에서 사는 거야, 혼자.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수없이 삐라를 통해서 수없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미 일본은 패망했다고 계속 얘기한 거야. 근데 자기는 아니다. 일본 패망하지 않았다. 이거 필리핀이랑 미국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 나를 기만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계속 싸웠어요. 전쟁을 계속한다고 생각하고. 이미 벌써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이미 도쿄 올림픽도 막 일본에 열리고요. 막 새로운 황제가 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식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만 계속 살아간 거예요. 50년간을.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젊은이가,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난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차근차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 상관이 와서 얘기하면 내가 투항하겠다. 그래서 상관이 와가지고 이제 뭐 50년 이전에 그 자기 상관이 와서 설득하고, 이미 끝났다. 그냥 이제 투항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설득 당해가지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간 동안 총이 50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총알이 500발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류탄도 5개나 가지고 있었고, 그 사무라이 칼, 그게 그냥 빛나는 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영웅이 됐어요. 영웅. 사무라이 정신. 야, 대단한 영웅이다. 그래서 영웅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영웅입니까? 영웅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으세요? 새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그냥 아니다. 새 시대 안 왔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그건 정말 또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또라이잖아요. 아니, 새 시대, 새 삶이 지금 왔어. 그럼 그 삶을 살아. 혼자서 그냥 밀림 속에서, 짐승처럼 모든 사람을 다 적대시하면서 싸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삶의 새로운 종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일, 마시는 일, 막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막 이러면서 누가 더 많이 갔냐, 누가 더 많이 먹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통하는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평화예요, 평화. 우리 서로가 같이 평화하는 거예요. 서로 잘 사는 거예요. 서로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예?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자신이 기쁜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와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이기고, 내가 더 많이 누려야만 기쁨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있는 그것이 기쁘지 않아요? 거기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충분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난 사는 사람인가, 우리 좀 돌아보고 이미 예배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심으로 나도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 주간에는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잠시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하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내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권능과 그 크심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